성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의 일이 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밖에 되옵소서. 참 사랑을 위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실 때에 박세진 목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불안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전능자의 그늘 우리 하나님 날개 아래 저희들을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홍수와 폭염과 지진과 산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서 자신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만족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쾌락적인 정욕에 그들의 행복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을을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또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 자신들을 내버려 두면 우리가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우리를 이끄시어 말씀의 교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분기시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샬롬 교회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몸 이곳저곳이 많이 아프시고 한 움큼의 약이 되는 약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따뜻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경감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아픈 그것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껏 믿음으로 살아온 그 걸음들입니다. 주님, 그 남은 인생들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주 앞에 크게 헌신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전숙자 근사님, 마음과 육신이 많이 약하여져 계신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시술 잘 받으시고 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공부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다니엘처럼 시대와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남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실 때에 그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에 교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짧은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러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형태의 설교 제목을 사용해 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보고 돈을 벌되 개같이 벌고 돈을 쓰되 정성같이 쓰라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전래 속담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돈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는데 제가 1년 가야 거의 이런 형태의 설교를 잘 하지 않지만은 오늘 또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쓴다는 말은 요즘은 잘 흔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우리들의 경제 생활에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여기 개같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마 우리가 돈을 벌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들은 수월한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들도 잘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일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힘이 덜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문제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성같이 써야 된다 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벌었지만은 정성과 같은 품위로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돌봐가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주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이 땅의 여러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중요한 말씀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중세 1000년 동안에는 이 말씀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종들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졌죠. 그더구나 참 이렇게 잃어버렸던 그 중요한 신분에 대한 회복을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일을 거룩한 일과 속된 일로 나누게 되는 건데 이렇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여러 일들은 거룩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비즈니스를 열고 그 돈 얼마를 두고 긴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은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바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그 일 역시 거룩한 일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잘 따랐던 사람들은
또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이 일어나게 되고 시장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네덜란드의 자유무역이 꽃피우고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나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나 미국이 자본주의 체계를 발전시킨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스위스가 잘 살게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벌 때도 정성같이 벌어야 하고 돈을 쓸 때도 정성같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적짓 같은 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이라 할지라도 도적짓한 돈이나 불로소득이나 정당하지 못한 직업을 가운데서 번 돈이나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리고 국가의 법에서 금하지 않는 그 모든 직업적인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 힘들지만은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에너지의 청지기입니다. 은사의 청지기입니다. 돈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분야의 청지기적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자신의 뜻으로 물건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혹은 왕의 뜻을 따라 물건을 수납합니다. 물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뜻에 따라 물건을 수납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사업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말세의 여러 현상들을 무려 여기에 19가지, 20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다.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13권 책을 쓸 때에 가장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유언과 같이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그의 제자였지만은 바울은 나의 아들아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제자인데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디모데에게 너가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위하여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고 많은 박해가 따랐고 많은 육체적인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바로 그 모든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너희는 이렇게 목회를 하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주인이 된 시대, 복음을 기쁘게 받지 않는 시대,
복음을 거부하고 항거하는 이런 시대에 목회할 그 디모데를 두고 정말 마지막 생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간절한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한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다. 여러 경우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 3절,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디모데 시대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삶의 가치, 삶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생각하고 돈을 사모하고 돈을 기다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참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구하고 돈을 사모하고 돈을 사랑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집에서 지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열심히 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물질의 은혜, 이것의 갈래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우리가 받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 갈래를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소득을 얻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은 11조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비일이 빌빌빌 날아온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늘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수입의 전부를 사용해도 늘 모자라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여기에 우리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대단히 구약적인 것이다. 신약에는 이 11조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11조 개념을 접근할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능을 사용해서 물질도 우리가 얻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구별하면서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미래의 모든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것으로 구별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이나 또 여러 경제적인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참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11조가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30분의 1을 헌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20분의 1을 헌금을 해보시고 그리고 10분의 1의 헌금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실천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풀리는 법입니다. 사실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늘 쪼들리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11조를 하면서도 늘 풍족하게 사는 우리 재정의 운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라의 것을 구별해서 나라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직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것을 구별해서 나라에 바친다는 것은 바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어야 된다는 것인데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지런히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일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이민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2세, 3세까지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일을 다 하시고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은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가진 형편에서 여러모로 우리는 옛날에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르게 우리가 렌트비 내고 인건비 주고 무엇하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정직하게 바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잘 운용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물론 요즘 같은 어려운 때는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지출하고 우리가 내 월급 정도 받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 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이 50명이라면 한 가정에 4명씩만 계산하더라도 200명을 책임지는 일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92년에 바이올라 대학에 유학을 왔을 때에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바이올라에서 학생들 그룹에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함께하던 학생 중에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때 제가 옆에서 보건대 벌써 오래전입니다만은 보건대 정말 세금을 열심히 돈을 열심히 벌고 수고하고 했는데 세금 보고가 제때 되지 않고 정직하게 되지 않아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던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부지런히 하면 우리가 그에 따른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우리의 수입이 정직하지 않다 보면 이런 어려운 때에 보상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세금을 내면 노후도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미국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어진 기간 동안 우리 나라의 것을 나라의 것으로 돌리고 구별하는 그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얻은 수입 가운데 일정하게는 이것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형편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할 일입니다만은 일정한 부분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위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조이 미션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 단체인데 조이 미션에서 자신들의 그 조이 미션을 이름을 풀기를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 Third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자 살게 만들지 않았고 함께 살게 만들었고 더불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4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다시 사람과 관계에서 6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 대한 책임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과 떨어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기러기 가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내가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수고를 많이 하고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아내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일하지 못할 때에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협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은혜로 이 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히고 우리에게 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할 때까지 부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의 부모들을 보면 정말 태상 같은 그런 분인들이셨습니다만은 어느새의 부모를 보면 부모는 연약한 늙은 노인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연세가 드시고 연만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살피고 또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국가의 지원 체계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 우리 율법에
바로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에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계명과 책임을 등한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자주 찾아뵙고 자주 대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하고 함께 교회도 모셔 나오고, 이것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미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더 이상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부모가 있는 것이고 이웃에도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모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웃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의 흐름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거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시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에 몰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우리 총회교육원에서 29년 동안 교육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보이고 또 교회가 보이고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또 새로운 길들이 있는지도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게 교회를 개척했고 지난해 연초에 우리 오래된 우리 충현장로교회가 함께 합병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흐름은 잘 파악하고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까,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면 그 길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길들을 열어가시게 되면 참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앞으로 어려움들이 어떻게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면 우리가 주저앉고 달려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 것을 나라에 드리고 이웃 것을 이웃에 드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신실하게 그 걸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지난 생에 저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장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저희들이 예배에 참여하며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맞게 되었사오니 새로운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 또 9월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